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오늘 본문을 종려주일에 많이 채택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또 말씀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있는 본문이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기록은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예수님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감, 이 적의가 더욱 심화시켰던 계기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적의와 또 적대를 더욱 심화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환영과 환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과 19절을 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종려가지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날 만큼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자기들끼리 말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동안에 너희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 모든 수고들이 다 헛수고다. 자기들끼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것이 예수님을 인정해서 하는 말이 아닌 거 아시겠죠? 빈정대면서 지금 온 세상이 예수님 따른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어떻게 보면 반어법적으로 이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정말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는 백성들의 신앙은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인가 하는 겁니다. 과연 그들의 신앙은 진짜 신앙인가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라입니다. 제 연배 이상 되신 분들은 IMF 이전의 한국 경제를 거품 경제였다고 하는 말들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때의 경제를 거품 경제라고 말합니다. 이 거품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업이 투자를 해서 많은 이윤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가도 폭등하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산출된 이윤을 다시금 재생산을 위한 산업 기반이나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창출된 이익을 단기적인 이윤을 위해서 부동산과 같은 투기로 그 모든 이윤들이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이 창출해낸 이윤들이 이런 부동산 같은 투기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높은 건물들도 올라가고 기업들은 일단 건물들이 막 올라가니까 기업들은 장사도 잘 되잖아요. 기업들은 돈이 없어도 일단 신용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청업자들한테 전부 다 어음으로 거래를 하고 일단 돈이 없으면 그냥 은행에서도 신용으로 대출을 막 해주는 겁니다. 외관상은 막 건물도 막 올라가고 하니까 고층 빌딩 올라가고 하니까 뭔가 화려하고 성장한 듯 보이지만 산업 기반, 재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산력은 침체되고 대외 경쟁력이 하락하는 겁니다.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대외 경쟁력이 하락하는 겁니다. 알맹이는 없는 거의 거품만 낀 경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 위기의 바람이 불었을 때 그 거품이 한순간에 우르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경쟁력 없는
알맹이 없는 그 거품 경제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IMF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38억 달러인가 36억 달러인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4조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액이 지금 40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알맹이 없는 경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된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는 대부분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지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환호하는 겁니다. 분위기에 휩쓸린 거예요.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환호해 보세요. 야, 뭐야 지금 뭐야, 야,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대. 아, 그래? 나도 막 옷을 벗어 제끼면서 환호하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는 나사로의 소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알렸다고 소개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막 알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몰려든 거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아, 지금 오신 분이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래. 이 말 듣고 모인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을 살렸다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데. 여러분,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예수님을 향한 숭배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들의 헌신은 깊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거품같이 일어난 그들의 신앙은 바람 한 번 부니까 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처럼 신앙에요, 거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은 속이 꽉 찬 신앙입니까? 아니면 거품만 잔뜩 낀 신앙입니까? 거품이 잔뜩 낀 신앙은 뚜렷한 특징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군중 속에 자신을 숨긴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 자신을 감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군중 속에 있으면서 이 군중 심리 속에, 이 군중의 신앙 속에, 그 군중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분위기나 현상을 자신의 신앙으로 착각하면서 안심한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너도 나도 그 무리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사람들이 온통 흥분했어요. 나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내 정신인지 사람들 정신인지 모를 만큼 큰 소리로 막 외쳤어요. 여러분, 군중 속에 있으면서 그 분위기나 현상을 나의 신앙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로마군에 의해서 책질질 당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외치던 무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환호하던 무리들은 그때는 다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 거품 낀 신앙은 군중 속에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그 군중 속에서 일어나는 분위기, 그 군중 속에서 일어나는 그 환호, 그것이 자기의 신앙인 줄 착각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캠프를 참여하면 그 이후에 늘 조심하라고 말해요. 캠프에서 막 뭔가 은혜 받고 불 받고 뭔가 된 것처럼, 그때는 뜨거웠는데 그 다음은 그 불이 다 한순간에 다 꺼져 있어요. 뭐죠? 거품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 데리고 여러 번 캠프를 진행하지만 그 캠프의 열기가 일주일을 못 가요. 뭐죠? 신앙의 거품이 낀 거죠. 물론 다시금 사그러든 신앙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캠프가 필요한데, 우리의 신앙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실체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거품 낀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속담이 똑같아요. 속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요. 이게 거품 낀 신앙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뭔 말일까요? 이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찬송하는 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나라를, 이전의 영광, 곧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민족적, 정치적 지도자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었을 때는 환호해요. 지금 착각한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왕으로 지금 오신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환호해요. 그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왕이시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지실 때는 다 침묵하고 외면해요. 아마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던 무리들 중에 어쩌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들고 환호하는 자들도 있었을란가 몰라요.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더니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거품 낀 신앙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귀에 듣기 좋은 말씀에는 아멘이 되지만 내가 들을 때 거북하고, 내가 들을 때 내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 같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창피하게 만드는 말씀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거품 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한대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자기들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청빙할 거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목사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목사 자신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의 종 되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진리에는 아멘 안 해요. 꾸민 이야기에는 아멘! 꾸민 이야기에는 아멘 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할렐루야, 고난이 오면 원망과 불평, 내가 원하는 메시지에는 아멘, 듣기 거북하면 침묵.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때로는 말씀이 여러분을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정말 나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의 감정은 고통스럽고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살립니다.
그건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은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해버리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거를 아시는 목사님인데요, 우리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시차례에 모이면 별로 아멘을 안 하세요. 설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은 별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정말 크게 아멘 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평신도 때부터 이걸 경험하셨어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러니까 뭐 대화 중에도 뭔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하고 있다가 아멘 아멘 이래요. 대화를 하고 있다가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 대화 중에 진리가 들린다. 그냥 문은 아멘 하면 바로 튀어나와요. 너무 멋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거품이 제거되어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스케일이 크고 화려한 것. 지금 중국에 뭐 무너진다 만다 하는 이 샴사댐인가요? 세계에서 제일 큰 댐, 그거 자랑하죠. 샨샤댐, 예. 세계에서 제일 큰 댐 자랑하죠. 뭔가 세련되고 멋진 것, 유행을 따르고 즐거움을 주는 것. 그러다 보니 교회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화려한 조명, 뛰어난 성능의 방송 음향과 장비들, 화려한 예배당, 또 실력과 영성이 갖추어진 예배팀과 사역팀들, 탁월한 언변의 설교자,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과 사역들, 화려한 스펙을 가진 교역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성도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신앙의 거품 아닙니까? 화려한 조명이, 화려한 방송 음향 시설이, 탁월한 설교가, 탁월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과 사역이, 수많은 성도들이 나의 신앙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요, 우리 방금 앞서 나열한 모습과는 사뭇 달라요. 14절 15절 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사시던 동네도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 지역으로 취급받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사셨어요. 직업도 천시받던 목수였고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는 자기 고향과 친척들에게서는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주류 사회에서는 이단으로 취급받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힘센 말이나 병거에 올라탄 화려한 통치자로 입성하지 않으시고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 목적도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어요. 죽으실 때는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존재의 화려함이라고는 걸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의 웅장함, 장대한 스케일, 아무것도 걸맞지 않아요. 그 외모는 사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거품 낀 신앙인은 아닌가? 만일 나의 신앙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환호했던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화려하고 형통할 때는 할렐루야. 그런데 고난 닥치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 외면하고, 고난의 바람이 한 번 불면 우리의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셔야 돼요. 어떻게 신앙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서 자신을 직면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직면하시고 그 모습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려면 그 거품 속에 감추어진 내 신앙의 실체를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거품을 제거하려면 실체를 봐야 돼요. 거품만 보고 있으면 나는 괜찮아, 화려해, 멋져, 세련됐어. 근데 그 거품 밑에 이 감추어진 실체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실체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설 때 주님은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세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대면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직면해요. 이사야의 고백이 뭐죠? 5절만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주님 앞에 서니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로다. 사도 바울이요 주님 안에서 발견된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실체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실체를 보는 사람도 아니었고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누구 앞으로 끌고 가죠? 사울 앞으로 끌고 갑니다. 사도 바울 앞으로 끌고 가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는 돌에 맞아 죽기에 합당하다. 그는 돌에 맞아 죽기에 합당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삽니까? 교회를 박멸하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성도들을 끌어내고 감옥에 넘겨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그는 돌에 맞아 죽기에 합당하다, 이걸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영광 중에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요. 그런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 이걸 고백해요.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직면하셨습니까? 그거 인정되시나요? 아직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아직 때를 못 맞아서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사도 바울이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실체를 직면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는 그 주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방인의 사도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 사도 바울이 여전히 고백하는 건 뭐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실체를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왜 이런 고백을 하죠? 자신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체는 여전히 죄의 법이 자신을 언제든지 사로잡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은 여전히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해 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품 낀 신앙, 신앙의 거품이 제거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더라도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늘도 내 몸을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직면하고 인정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 받은 뒤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나눌 때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서 나눈 말씀을 잠시 인용할까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영광 중에 만나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즉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그 즉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그랬다면 아마 다윗이나 사도 바울은 거품 낀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신 후에, 그렇게 영광 중에 만나 주신 후에 사도 바울을 연단하셨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연단하셨고 자기 고향 다소에서 13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자그마치 16년 동안 사도 바울을 연단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연단하셨어요.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가 더 단단하게 다듬어지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가졌어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3년의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13년의 시간을. 단순히 도망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왕으로 준비되고 거듭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아말렉 족속에게 시글락을 침공당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붙잡혀간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이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데 이때가 다윗이 블레셋에 이렇게 귀화가 아니고 잠깐 몸을 의탁했을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같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 블레셋의 왕은 다윗도 함께 싸우기를 원했지만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의 원수다, 함께 할 수 없다 막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아말렉 민족이 와서 마을을 불사르고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다 붙잡아 간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혔더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절입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이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죽을 뻔했어요. 왕에게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다윗이
13년간 왕으로서 준비되는 훈련 과정의 결정판이에요. 그 위기의 상황을 왕의 자질로서 극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백성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가족들과 자녀들 다 찾아오죠. 사도 바울도 성도의 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셔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순종도 훈련되셔야 돼요. 예배도 훈련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훈련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 다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받은 은혜를 유통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려면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은 것을 유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선교회의 명령을 신약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구약에 없었던 말씀이 신약에 갑자기, 구약에 하지 않았던 말씀을 신약에서 갑자기 변경해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직접적인 내용은 아닐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흐름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님은 세계 선교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어떤 약속을 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혼자 복받고 잘 살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역시 지금 정말 코딱지만한 현재의 가나안 땅에 국한되지 않아요. 보실랍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강은 어디죠? 나일강, 그리고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는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역, 바벨론의 수도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둘 지역 다 문명의 발상지, 세계의 중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말은 이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그 조그만 코딱지만한 땅이 아니고 세상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셔요. 에덴 동산에 국한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유통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편애로 왜곡시켰고 결국 이방인들을 마음속으로 개들이라고 멸시하고 혐오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모든 열방 중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말한다. 이방인 어머니가 극한 산통을 느끼는 순간에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조차 합법적이지 않다.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이방인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면 그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유대인 남자나 여자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이방인과의 접촉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죠. 근데 이 성전은 둘러싸인 벽에 의해서 차단되었고 그 벽은 1.5m 정도 되는 돌로 된 장벽이었는데 그 벽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헬라어와 라틴어 경고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침입자는 처형된다. 이 성전을 둘러싼 벽에는 침입자는 처형된다라고 이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 유대 고대사에 보면 성전이 칸막이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외국인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는 비문이 달려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발굴된 고고학에 의해서 발굴된 이 역사물이 발굴된 두 가지가 발굴이 됐는데요. 두 개의 헬라어 경고문이 발견이 됐어요.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와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들의 사고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유통하지 않았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거품 낀 신앙의 표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짐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들, 은혜를 유통하지 않는 그들은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여러분, 무덤은요 겉은 화려하잖아요. 겉은 반듯해요. 근데 속에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유통하지 않은 그들의 신앙이 겉은 거품으로 가득 껴 있는데 속에는 썩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유통해야 신앙의 거품이 빠져요. 은혜를 유통해야 우리의 신앙이 항상 신선도를 유지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은혜를 잘 유통했던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했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유통하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고통스럽지만 자신들의 영적인 이 교회 지도자들을 이방인들에게 파송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파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 세계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예요. 지금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거품을 제거합시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직면하고 그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은혜 받은 뒤에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세요. 끝으로 받은 은혜를 유통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 은혜 교회가 속이 꽉 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속이 꽉 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교회, 우리 그 은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